하나님의 말씀은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로지 주님 뜻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전이라는 뜻은 일의 형태가 반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가끔 겪습니다. 고난 없는 문제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또 많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진짜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9시까지만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런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뭔가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가 또 그 코로나를 통해서 뉘우친 점이 있고 뭔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런 저런 우리들에게 깨우친다.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는 귀한 나날들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제 이렇게 장인데 찬송가 487장에도 보면은 어둠 후에 빛이 오며라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487장을 보면은 잠깐만 제가 한번 봐볼게요. 487장에 보면 어둠 후에 빛이 오며라는 찬양인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신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뿌른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소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둠 후에는 빛이 오고 항상 어둠을 어떻게 살까요? 항상 밝은 것도 어떻게 살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 자만하고 낙심하고 나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가 전장을 살펴보면은 모르드게가 정말 하만에게 큰 구박을 절 안 한다고 핍박받고 정말 하만의 막 그 장대에 매달아서 하만의 계획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과정만 봤을 때는 하만이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느꼈을고 생각했을지라도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을 보면은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성공한 매스컴에 보면 TV에 보면은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죽을 둥 살 둥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정말 밥을 못 먹고 끼니를 거르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떠한 그런 좋은 일들이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반전이라는 그런 하나님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아다롤 13일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유다인들이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이 두 날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두 날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에게 내 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두 날이 있어요. 첫 번째,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과 거룩한 주일 성수, 이 두 날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주님 처음 만난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첫사랑,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첫사랑 만났을 때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기쁨 어땠어요? 그 감격, 기쁨을 맛보고 체험했다라면, 체험한 사람이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닥쳐도 그 달콤함, 하나님과의 그 만난 그 달콤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 맛본 사람은 내가 곁길로 사람인지라 하트 지나갈 수 있고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제2의 생일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과도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날을 그들은 혼자서 즐거워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어서 의미를 되새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날의 공동체의 날이 되고 민족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기쁨의 날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의미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가정이 없으면 이내 의미 없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일, 세례일,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날에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식사를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그날의 가치는 신앙의 의미로 승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배단을 나누어주고,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새벽성도를 해서 선물을 집에다가 이제 새벽성 부르고, 새벽성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졌지만,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새벽성 돌고 거기다가 집 앞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세례, 자기 세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례 받은 날. 그래서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무리가 부부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직접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대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계속해서 세례일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지금 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딱 뜻을 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것만큼은 이 세상 것에, 악한 것에 뺏기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야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뜻을 정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도록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이 불임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에스더의 기록 목적입니다. 불임절이 제정된 연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유다인들이 반대자를 대거한 다음 이틀 잔치를 열어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아달월 14일,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 불임절을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요청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불임절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는 제비뽑기 또는 주사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제비 뽑는 것이 유래되었는데 죽음을 정하는 주사위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하는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것보다 더 기적적인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주사위를 생명의 주사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니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에스더서의 대단원의 막은 이렇게 내려지는데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라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밝혀줍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보금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본래 하만이 있던 자리였는데 이제 모르드게 자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 막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의 내 자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는 저도 우리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응?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처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는지, 어떤 업적을 하나님 앞에 영의 업적을 남기고 왔는지, 그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물론 담임 목사님이 권면하고 또 잘 목양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해주지만 그것을 해주는 거에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본인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목양을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권면을 해줘도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못한다고, 본인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한계예요, 한계. 아유, 우리 그렇게 성도 술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이 건강이 악화됐다고 해요. 건강이 악화되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은 어찌됐든 간에 목사의 말을,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나오든 안 나오든 늦든 빨리 오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그 믿음이 유지가 항상 유지가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다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데, 그 이유는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자기 이익이 아닌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아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았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는 자리로 사용했기에 모르드게는 지금
또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신앙인이 바르게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면,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의 입으로 통해진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녀 곁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이었고, 부모마저 없는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귀족의 딸만이 될 수 있었던, 당시 최대의 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만,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삼촌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한 그녀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처음부터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사는 필사즉생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으면 한 명 죽지 두 번 죽나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면서 3일 금식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영적인 기도가 정말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친구 따라 강남 가면은 타락해요. 그 친구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친구가 술 잘 먹는 친구를 만나면 같이 만나면 뭐예요? 술 먹기 때문에 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는 친구가 정말 말씀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럼 같이 나도 모르게 같이 그 친구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 손주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옥 통로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웃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자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만남의 축복.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도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중고등학부 때 저를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 또 성인이 되어서는 또 목사님, 저희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피크 엔딩의 법칙이라고, 꽃이 좋아야 다 좋다고 했어요. 여태 잘해놓고 한순간에 정말 여태 잘하다가 한순간에 잘못하면 그 사람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에 잘못하다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잘 못해. 근데 나중에 끝이 잘하면 그 사람 잘한 사람이야. 하만의 전반전은 얼마나 높은 고했습니까? 아하수르 왕이
으뜸으로 세운 왕이었어요. 복음으로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의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은 그의 권력의 자리가 높았다면 후반전은 그의 머리가 50규빗 나무 짝대에 높이 달렸습니다. 에스더의 전반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후반은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가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게 전반전도 그저 대궐 문지기의 신분이었고 하만에게도 몹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절한한다고 핍박받고 그리고 빅단아와 데레스의 영모를 그들의 고발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신비한 손길을 내미시자 그의 후반전은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과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혹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의 승리자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 속에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모시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인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응?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우상이 많은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난하고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 노숙자와 같은 인생, 거지와 같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내 삶의 지금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럴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막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계속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성김의 현장이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오늘도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서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정말로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노예 그 마음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바로 우리가 21세기 모르드게 왕 에스더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오늘도 풍성하기를 기원드리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반전이 나옵니다. 바울은 살기등등한 모습에서 누가 진짜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아주 작살난다.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에서 수축한 모습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박한 사람에서
결박당하는 사람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제거 목적의 여행에서 복음 전파 목적의 여행으로의 모습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월 2021년 새해 신춘년 마지막 주에 있어서 내가 정말 반전의 나의 삶, 반전의 나의 생각, 반전의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반전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떻게 이 노를 젓고 갈 것인지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선한 길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